지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여러분 태풍이나 큰 이 비가 와서 여러분들이 막 한번 난리통을 피웠을 텐데 저희 집에도 막 그 아파트에 비가 쳐가지고 그 베란다에 물이 들어오고 이게 그냥 두었다가는 거실까지 도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 물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 참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막 집에 있는 수건이랑 막 빨래들을 갖다 놓고 막 물을 막는다고. 그래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으니까 물로 망하진 않겠다. 그래 놓고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또 햇빛이 났잖아요. 그 바람에 그 아파트 그 바깥에 그 검은 먼지들이 그 홈 그 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람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바람에 그래 한 번씩 비가 와도 괜찮네. 그래 안 했으면 계속 시커멓게 살 뻔했는데 이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지친 가운데 여러분 나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려는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 내 연약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변화된지 안 된지를 어떻게 할까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지금 50대 60대 된 분들은 쌀이 잘 없고 이러니까 대신에 고구마를 삶아서 양식으로 먹었어요. 간식이 아니고 주식으로. 저는 심지어 고구마 잘라가지고 도시락 가져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소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찔러가지고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들어가다 말면 덜 익은 거야.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코가 예민한 사람은 안 찔러봐도 돼요. 뭘 하면 돼요? 그 나오는 이 수증기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아직까지 익은 냄새인지 덜 익은 냄새인지 냄새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콩나물 삶을 때는 함부로 뚜껑 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콩나물 삶을 때 김 난다고 팍 열어갖고 덜 익었으면 어찌 돼요? 비린내 나서 콩나물 못 먹어요. 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적어놓기 바랍니다. 콩나물은 익는지는 냄새를 맡아봐야 돼. 그럼 익었겠구나. 이래가 부를 거야지. 익었나 하고 확 열었다가는 콩나물이 덜 익어가지고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변화된 거,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월말고사, 뭐 주초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치는 거 왜 칩니까? 1번 괴롭히려고, 2번 배운 실력을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지요. 괴롭히려고 이놈들 그거 못 놀도록. 저도 학교 다닐 때 얼핏 꼭 월요일 날 아침에 시험을 쳤어요. 그 왜 월요일 날 시험 쳤는가 봤더니 이 토요일 날 주일 날 놀러 다니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은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쓸데없이 다니는 것보다는 학생이면 공부에 집중하면 좋겠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내 스스로 모르니까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고 막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뀐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이런 문제 오면요. 딱 염려하고 이런 일 닥치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의 뜻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뀐 생각입니까? 본성입니까? 본성이 아니에요. 내 본성은요, 더러운 성질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누가요? 제가.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그런 말 들을 만하니까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오해하고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면 내가 속은 거지.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나요. 요한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인을 보내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니. 그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보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요게 복음 안에 변화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더 나가서 복음 안에 내가 뭐가 바뀌었나 볼 때요, 모든 사건과 일을 볼 때 해석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 야, 너 이름 뭐야? 예, 나 요셉인데요. 니 뭐 하다가 여기 들어왔지? 네요. 말도 못해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요, 나를 똘똘마리 해가지고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감옥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너가 형이냐고 난리를 피울 만큼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한 일이 해석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가문에,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왜 나는 이런 가운데 자랐을까? 아니요. 그래, 이 배경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최고의 배경 속에 나를 성장하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게 그럴 때 뭐가 되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뭐라고요? 재해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런 굉장히 인격 모독을 당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여러분 그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를 받았거나,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한 분이 있습니까? 재해석을 해보세요. 아,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한다는 말은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두고 내가 기도하라고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래 재해석하면 사람 간의 원수지간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로 품으니까 더 가까이 품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돼요. 아니 여러분, 사위는 무슨 손님이랍니까? 백년 손님이라 하지요. 저는 아직 사위를 못 봐갖고 모르겠는데 백년 손님인데 사위 오면 뭐 삶아준답니까? 요즘은 뭐 치킨 시켜준다 그러지요. 요즘은 집 닭을 안 키우니까. 그래 말하는데 통닭을 삶아주기는 그냥 자기만 보면 창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장인이. 그 장인일이 뭐예요? 사울왕이라. 남들이 볼 때는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출세한 인생입니까? 목동 출신이 왕의 신하가 이 사위가 되었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며느리가 되고 대통령 사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가문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저 대통령 저 며느리가 되고 대통령 사위가 됐다. 그럼 여러분 사돈이 누구예요? 사돈이 뭐합니까? 예, 대통령입니다. 꼭 괜찮겠지요? 목사님, 난 더럽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뭐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 왕이 뭐 해요? 자기를 찔러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창 가지고 찔러 죽이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만만이니. 여러분, 천천히면 뭐지요? 100만이고 만만이면 뭐지요?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거기에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마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복음 안에서 해석이 달랐어요. 악신에 시달리는 이 사울왕을 내가 복음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더 나가서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선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해석 따라서 선택이 여러분 결정됩니다. 죽일 놈 그러면 뭐 선택해요? 한번 내가 끌어 퍼부어야지, 이런 선택을 하고 때가 되면 잘 됐다고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 쳐다보는 눈이 표독하게 볼까요? 불쌍한 눈으로 볼까요? 다르겠지요. 그치? 생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복음 안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아는 대로 빌립보 1장 10절에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말은 선택하며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며. 여러분 정말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 참 선택이 달라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할 일이 아니라 복음만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참 서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정도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나누고 끝부분을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니까 그 주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중복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리하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됨을, 왕되심을 거부한 잘못을 이 사무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여당인가 야당인가 한 국회의원이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거는 자기들 즐기려고, 자기들 뭐 편리하려고 애를 안 놓는 뭐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성단체와 여기에서 막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애를 낳아도 될 만큼 너가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는 야, 저런 국회의원이 있냐? 저렇게 딱 맞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저런 정치인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에 반갑다. 여당인가 야당인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여성단체,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두 번째 뭐라고요? 애를 낳아서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복지만 잘 되면 우리 애를 낳을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애 낳는 게 여러분 이게 복지고 애 낳는 게 여러분 편리하니까 낳고 말고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화 사명이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거는 내가 편리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낳아서 국가에서 해주면 애 놓고 안 해주면 안 낳고 이런 완악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문화가 지금 너무나 여러분 틀린 문화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하는 게 쉬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젊은이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른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는 하나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말을 기꺼이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목사가 막 함부로 말하겠다, 막 자기의 감정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런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들 그러는 마당에 나만 이루고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잘해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에게 얼마 전부터 이제 5살 밑으로 10만 원씩 주지요. 허주머니 두둑해 좋겠네. 그런다고 더 놓을까요? 100만 원씩 한 줘보세요. 더 나을까요? 100만 원 줘도 안 나아요. 왜? 이미 자녀를 낳는 거는 귀찮은 일이야. 자녀를 놓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야. 자녀가 많으면 내 엔조이 하는데 걸림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문화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일반 은총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젊은이들은 더더욱이나 이 흑암 문화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하는 젊은이 아무도 없노? 응? 몇 명이라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차가 뒷자리에 몇 명 타요? 3명 타지요? 나는 내가 애를 놓을 때는 성령차가 없었어요. 성령차 뒤에 2명 타는가 3명 타는가 몰랐어요. 그래서 2명 놓고 말한 게, 나는 늘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렇지만 이제 할 말은 있어. 나는 둘로 차고 의논할 때 제 마음속에는 입양을 한두 명을 해야지, 이미 난 아이를 입양해서 한 서너 명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 그런데 뭐 교육자가 되니까 뭐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돼요. 미국 가서 정신 차리고 알아봤더니 40 넘어가면 입양도 못 시켜요. 재산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입양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래저래 내가 시간표를 참 놓쳤구나. 그래, 목사님도 뭐 서너 명 낳아놨고 말하든지, 둘만 낳아놨고 뭐 그래 자꾸 막 뒷자리가 3명 탄다 그래 말합니까? 내 회개하면서 말한다 안 합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몇 번이나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은, 왕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이 나하스를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지 왕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7절에 뭐랬지요? 왕을 구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뭐라고요? 큼이라.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시 반복하지만, 아니 뭐 다른 나라처럼 왕을 택해 가지고 뭐 삼는다는 게 뭐 큰 죄입니까? 그런데 왕을 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죄악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그 이면에 있는 거하고 이런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왕을 택하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렸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앙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요? 큰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지만 그들이 점점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에 가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라고 하는데 후회하고 앉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과 회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다시 반복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거고, 회개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지요. 하나님 영을 가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그런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 영을 가진 존재예요. 요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누구만 합니까? 고양이는 못해요. 개는 못해요. 누구만 해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을 보고 동물이라 말하는 거는 인간관이 틀린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가운데 있는 에덴을 주었는데 에덴 뜻이 뭐냐? 환희, 기쁨, 아주 이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요. 막 참을 수 없는 즐거움, 그런 뜻이 에덴이에요. 근데 거기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가는데요. 비송강, 쏟아지는 물, 또 기홍강, 용출하여 흐르는 곳, 히데겔, 급하게 흐르는 강, 유브라데, 큰 강, 전부 다 물줄기가 흘러나가는데 솟아나고 급하게 흐르고 큰 강이 되고, 그 에덴으로부터 모든 강줄기가 흘러나가면서 여러분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뭐가 생겼지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생기고, 또 이게 여러분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뭐가 생기지요?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가운데로 가면서 황하, 중국 문화가 생기고, 강이 흘러가는데 문화가 생기잖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있는 에덴에 자리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통하여 영광을 돌림으로 기뻐하는 존재. 그래서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거는 아니라 청지기예요. 이런 청지기가 뭐지요? 주인 것을 내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내 게 아니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주인이 챙길 때가 오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매이는 거는 영적 문제지만, 건전하게 자기 건강 관리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다니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재물 내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건가, 그런 의미의 고민을 해야 돼요. 작게 주었으면 작게 준 대로, 많이 주었으면 많이 준 대로,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었지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저걸 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복음운동 하다가, 야, 이거는 사단 때문이야, 이거는 집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핑계대다가 내 책임이야 하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빠진 거예요.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12년을 학교 다니잖아요. 마음껏 공부 안 해도 돼요. 놀러 다녀도 돼요. 책가방에 책 대신에 만화책 갖고 다녀도 돼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아이 등 뒤에다가 타블렛 열어놓고 장난치고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 6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 자기가 택한 데 뭐가 와요? 책임이 따라와요. 결과가 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들립니까? 창조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것을 먹을 수 있는 뭘 줬지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 말은 인간을 뭐로 만들었으면, 기계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억지로 영광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어느 날 자발적으로 깨닫고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자발적인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빈자리가 없도록, 결석하는 교인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혹 하나만 들어가서 암 하나 걸려보세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될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하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단다. 석 달밖에 못 산단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전부 다 예배 회복하고 전부 다 주님을 찾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죽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 여러분 원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간관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학은 인간관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사람은 노력하면 돼.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그리 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므로 인간관을 잘못 봐요. 우리 여러분 배웠던 거 있지요?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잖아요. 이제 성선설이 뭐지요?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성경 모르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설이 있습니다.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시키고 사회 제도를 잘 만들고 잘 지도하면 뭐 하게 된다?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들 교육 안 시키고 내버려 둬보세요. 참 미안합니다. 뭐 동물처럼 자랄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퍼져 그냥 싸고 아무 때나 쭉 던지고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막 지멋대로 동물하고 비슷한, 차라리 길들여져 있는 개보다 마음대로 자란 아이가 더 험해요. 미안합니다. 이래 말해서. 그리고 참 더 미안한 거는 여러분 우리 태아에 착상을 해갖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 가잖아요. 이래 보면 개, 소, 닭, 사람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과학 시간 안 배웠습니까? 태아가 자라는데 소 모양하고 개 태아하고 사람 태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라고 말했는가 봐. 그런데 그 어느 시간인지 몰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전후에 아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잘못했을 때 뭐가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이 든다는 말은 영을 가졌다는 뜻이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양심의 여러분 느낌입니다. 동물이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 미안해요, 이런 동물 봤어요? 응? 요즘 고양이가 컸다고 어디 가보는 모르겠는데 그러지요? 그 한 2달 전에 왔더니 고양이 3마리가 우리 복도에 요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여기 3마리가 쫙 앉아가지고 또 이래 있는데 내가 새벽에 차를 갖다 대고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눈치가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이런 분위기라. 이게 저거 집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저거가 여기서 이제 요 밑에 우리 저 식당 저쪽 문 밑에 보면 이 공간이 있어갖고 내가 새끼를 낳은 거 알거든요. 요게 3마리가 나가지고 여기 태어나니까 이게 저거 집이라. 그랬다가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가 누가 하나 오니까 저기 우리 집에 왜 왔나? 이런 분위기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예배하러 들어온 거 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선악석도 아니고 선악석도 아니고요. 인간은 부패 타락한 가운데 유전된 죄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뭘 선택하게 되죠? 최악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3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그 이후에 6장에는 인간은 뭡니까? 영적인 거 다 던져버리고 물질 우선으로 살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바벨탑 문화를 선택하고 살아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라왔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과 여러분 야곱과 요셉, 그래서 12지파를 이루어서 애굽에 종살이는 자기 백성을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 지나고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끌어와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합니까?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인간관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시켜 놓았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그여가는, 여러분 12절에 이런 보셨지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롬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14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8장 10절 20절에서 이미 잘못 선택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오늘 세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것에서 뭐라고요? 돌아서라. 이게 여러분 말세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너희는 뭐라고? 여기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읽으면서 제 속에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읽는 게 민망해요. 그러나 저는 돌아서기 원합니다. 왜요? 그냥 가면 여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 갈라 6장 7절 그랬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보니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도 모르게요. 선택하며 삽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은 내 선택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사실은 저는 24절로 끝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죠? 내가 성경을 쓰라 해서 25절을 안 쓰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25절 읽고 나서 대체로 아멘도 잘 안 하대. 왜냐니까 별로 이렇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24절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러분 그 큰 일을 묵상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근데 25절이 뭐라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 말은 뭐지요? 여전히 악을 선택하고 산다면 어떤 결과가 와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여러분 열왕기 끝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 내용을 압니다. 바벨론 포로에 70년 끌려가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지가 있는 거 보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왕을 택한 건 큰 악한 죄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니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그리고 뭐라고 한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후회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후회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를 우리가 선별해 볼 수 있는데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도다. 여러분 다윗을 막 잡으러 다니다가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고 죽일 수 있는데도 이렇게 생명 살려주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내가 회개하노라 이런 고백도 막 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시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뭐 했어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어떤 거죠? 제가 할 길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다윗도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다굴 때에 회개하고 오네시모도 노예 가운데 죽게 돌아오는 회개함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우리는 막 신앙 색깔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회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언제 빡시게 회개합니까? 언제 많이 하지요? 1년에 한 번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들이 어디서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가 했던 막 하면요, 회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막 자복하고 막 눈물. 그래 또 부흥 달 또 웃겨요. 그래 막 배꼽을 뺀다. 그래 뭐 울렸다가 뭐 웃겼다가 막 하여튼 막 얼마나 그런 사람 또 불러요.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컬컬한 이 심령에 뭐 막걸리 먹나 뭐 컬컬한 이 심령에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지내잖아요. 그럴 때 회개를 막 해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한 달도 지나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나는 깨달아. 그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구나. 내가 왜 그래 살았지? 내가 그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래 됐잖아.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네.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R을 잘못 키워갖고 이래가 저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 선택해서 내가 사기를 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앉은 거예요. 정말 이 후회하는 인생,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회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단절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11절 14절에 다윗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세바 사건 때문에 회개한 내용이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쩌지?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오히려 죄인들 앞에 내가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결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때문에요? 벌 받을까 봐. 잘못한 걸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잘못의 결과인 우레가 나고 비가 나고 이러니까 큰일 나갔거든. 두렵거든.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고백하는, 말하자면 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저 멀리 오히려 뭐 교회가 이러니 뭐가 이러니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혀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주변의 친지나 친구나 지인들이 주변에 있지요. 저는 둘 중 하나를 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떠나가 버렸거나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한 번 뭔가 맛을 봤어요. 그런데 전혀 회개의 단계가 없이 후회만 하다가 제가 할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택한 백성이라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기어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큰 트럭을 몰고 전라도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큰 컨테이너를 몰고 다니니까 한 번 가면 2, 3일을 갔다가 한 2, 3일 바깥에 자고 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도로 남편인데, 안동권 씨라 미안합니다. 권근사님 안동권 씨 아니죠? 뭐 이건 또 어떻게 했노, 그죠? 그런데 이 부인하고 딸 2명이 교회를 나가는데요. 또 가보면 주일날 보면 딸하고 이 자기 아내가 없거든.
그때에도요 말씀드렸죠. 연탄 가는 새내개라. 여러분 연탄 갈 때 뭘로 갑니까? 손가락으로 갑니까? 큰일 난다. 연탄 집게가 있어요. 연탄 집게를 가지고 구멍 잘 맞춰야 돼요. 숨을 멈추고 잘못하면 연탄게 다 마신다. 그래 맞추고 하는데 이거 한참 두면 어찌 됩니까? 연탄 집게가 벌게 되는데 떡볶이가 아닙니다. 연탄 이 집게 쇠가요 달아가지고 벌게 돼요. 마누라하고 딸이 오는데 그거 들고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난리를 피워나면 얼마나 뭐 하여튼 그 이게 오랫동안 양반 집안 이 사대부 집안이 강하잖아요. 유교가.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마누라 막 딸이 막 미워 죽는 거야. 아 그러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딱 암이 걸려갖고 요즘은 병원 옛날에는 집에 들렀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갔어요. 보니까 이분 보니까 아픈데도 아픈 척도 안 해요. 얼마나 막 포카페이스라 또 마스크 쓴 분 같아. 안동에 가면 탈마을이 있잖아. 얼마나 자기 걸리는지 강한지 몰라요. 권생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권생님을 위해 죽으셨고 그 아내도 딸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권생님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렇게 믿었고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는데 오늘 주님 만날 시간표입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예수 영접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연탄 집게 갖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나는요 아픈 것도 복이구나 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요 이 완악한 이 눈에요 눈물이 비치더라고. 그래 내겠습니다. 아내도 앉아있고 딸도 있는데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 됐으니까 될 거 아니지만 여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신 힘들게 한 거 미안해 사과하세요 이러니까요 쭈빗쭈빗 하더니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딸들한테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사람을 건강을 회복 주시면 저 안동건 씨 집안에 정인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랬는데 데려가 봤어요. 그 나는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더만 왜 데려갔을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아니다. 이런 독한 사람은 정신 차리면 또 내가 언제 한 번 삐침을 얻고 이래가 또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니까 막 그냥 딱 수수될 때 데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칩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요게 뭐예요? 요게 진짜 회개라. 막 무슨 난리 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뭐하며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표현이 나와요. 회개가 뭐죠?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 헛된 게 뭔가를 봤더니요 허수아비를 두고 말해요. 우상은 뭐냐? 허수아비 같은 거야. 여러분 허수아비가 뭐예요? 내가 중학교 아이들 좀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웃으려고 여러분 허수아비 알지? 이랬더니 얘 알아요. 허수아버지예요. 그래 맞네. 허수아비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허수아비를 이런 보면 옷을 하나 걸어놨네. 뭐 빨간 거 걸어놨지요. 새들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이거 사람으로 보이거든. 옷이 걸렸지. 얼굴 모양 있지. 여러분 새가 허수아비를 보고 사람인지 쫓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형상된 인간이 그 우상을 쳐다보고 사신 우상을 따라가며 섬기는 거는 허수아비 따라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참 사무엘의 표현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죄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후회하고 있고 제대로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 사무엘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두고 끝없이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기도는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뭐 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후회 인생입니까? 회개 인생입니까? 후회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자꾸 반복돼요. 결국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돌아가요. 어느 순간에 딱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받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종이를 가지고 빨간 잉크에다가 담궜다가 끄집어내면 뭐가 됩니까? 빨간 종이가 돼요. 내가 초록색 물에다가 담궜다가 끄집어내면 무슨 색이 될까요? 초록색 종이 되겠지요. 이게 후회입니다. 똑같아요. 색깔만 바뀌었지 내나 종이라. 교회만 다녔지 기독교인 흉내만 내고 있지 그 근본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를 어디 집어넣어요? 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뭐가 돼요? 불에 탄 종이가 아니라 재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여전히 물감만 바꾸는 종이지만 회개는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은혜 받아도 안 될까? 왜 나는 결단해도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참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참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 7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회개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바로 서면 모든 문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나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참 징벌 때문에 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후회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생애도 회개인 줄 알았더니 후회하고 살았던 우리의 생애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온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축복 누리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기억 속에 있으므로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 누리는 이 시간이 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생애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